오늘은 신명기 강의 16번째 부모 공경과 살인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전주에도 효자동이 있잖아요. 효자동이 많더라고요. 춘천에도 효자동이 있고 또 서울에도 효자동이 있고 곳곳에 효자동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효자동마다 왜 그와 같은 이름을 명칭으로 동네 이름을 지었는지 전설이 있더라고요. 서울의 효자동은 왜 효자동이라고 그렇게 지었느냐면 할아버지가 잠을 자다가 손주를 깔고 자는 통에 죽었대요. 손주가 죽어서 며느리가 얼른 그 손주를 안고 남편에게 가서 큰일 났어요. 아버님이 손주를 깔고 주무시는 통에 이 손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 손주를 앞에다가 놓고 뺨을 때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녀석아, 너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네가 죽으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상심이 많을 텐데 왜 죽었느냐? 왜 우리 아버지를 걱정시키느냐? 아니, 그렇게 때렸대요. 그래가지고 얘가 살아났대요. 아버지한테 뺨을 맞은 통에. 그래가지고 얘가 효자가 되고 이런 소식들이 알려져서 임금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그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라 일컫게 되었답니다. 아버지를 향한 그만한 효심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5계명과 7계명, 5계명, 6계명에 대해서 이제 쭉 계속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이 얘기는요,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지식이 있죠. 그게 뭐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우상이라고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장난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주일 성수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함께 나누었었잖아요. 근데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계명인 것을 여러분 잘 알지요.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부분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한 부분은 나와 사람과의 관계. 나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부모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첫 번째로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 그런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이 정도는 기본적인 지식이죠. 이건 모두 다 알고 있는 이 계명에 대한 구분, 어떻게 이 5계명이 첫 번째로 등장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건 이렇게 제껴놓고 오늘 본문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방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여기서 명령한 대로라고 얘기해요. 이 명령한 대로라고 하는 얘기는 상관이 그 부하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명령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차원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지는 명령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이 세상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떡 있게 된 거예요. 달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라고 명령하신 그대로 그것들이 그 말에, 그 명령에 순종했던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의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건 여기에 있어라, 저건 저기에 있어라,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모든 걸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받은 피조물 그 어떤 것도 나 싫은데요? 내가 왜 그거에 되어야 되지요? 아니, 내가 왜 거기에 있어야 되나요? 나는 좀 더 밝은데, 더 군림하는데, 사람들의 눈에 많이 띄우는데 그런 데 있고 싶어요. 아니요, 나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더 귀중한, 중요한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어느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그와 같이 변명하고 항의하고 반대하고 순종하지 않겠다고 했던 피조물이 어디 있었나요? 아니,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해라고 하는 이 얘기,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이 명령은 바로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생각해 봐서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돈도 많이 벌고 높은 권력을 차지하고 그래서 나에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에 공경하고, 아니 우리 부모님은 찌질하게 살다가 세상에 그 흔한 유산 하나도 남겨주지 않고 오히려 빚더미를 안고 돌아가셨네. 아니 그렇게 사신다네. 어떻게 내가 그런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어떤 피조물도 그 명령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따라 온전히 순종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순종하고 계신가요? 늘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는 어떤 명령을 받을 때는 그분이 나에게 뭘 해줬나 이거 따지거든요. 손익 계산을 하기도 하고 뭘 얼마나 잘해 주셨나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나 부모님은 우리 존재의 원천이에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의 존재 근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체계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존재 근거가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두말할 것 없이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는 어버이 주일 때 꼭 해야 되죠, 그죠? 좀 생경스러운가요? 수요일 날 어버이날도 한참 지났는데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하니까 좀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이 피조물이 순종했던 그 순종처럼 그와 같이 순종해야 되는 주님의 어미로우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라고 얘기를 할 때요, 히브리어로 어떻게 발음을 하느냐면 아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아부. 이 아부가 히브리어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개념을 가져요. 어떤 뜻을 의미하고 함축하고 있느냐면 조상, 우리의 조상도 아부라고 그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민족을 창설한 창설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을 창설한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을 아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근원 되시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어떤 민족을 창설했을 경우에 아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을 없는 것 상태에서 만들어냈을 때 그걸 아부라고 얘기를 한대요. 예를 들면 음악의 아버지는 누구지요?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인가요? 브람스가 음악의 아버지인가요? 여기저기 사람들의 얘기들이 틀리더라고요. 과학의 아버지는 뉴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겠죠. 그것을 거의 만들다시피 한 어떤 창시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선지자를 아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는 어떤 재밌는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곧 올려질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걸 사실 다 알아요. 그 제자 엘리사도 알고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제자들도 엘리야가 곧 하늘에 올려질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야 곁에 엘리사가 탁 붙어 다녀요. 이 너무나도 훌륭한 스승, 너무나도 위대한 이 스승을 본받고 이 스승에게 뭔가를 부여받기 위해서 이것 조금 이따 성경을 줘도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꽉 붙어 다녀요. 떨어지지 않죠. 하루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지금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베델을 가야 되겠다. 너는 따라오지 말아라. 이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따라가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엘리야가 또 얘기합니다. 나 여리고로 가야 되겠다. 너 따라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들어서 맹세하는데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끝까지 쫓아가요. 나 이제 요단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또 요단까지 또 쫓아간다고 그래요.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쫓아갑니다. 이때 엘리야가 내가 곧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돌아갈 텐데 네가 나에게 뭘 요구하느냐라고 묻자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선생님에게 있는 성령의 능력, 그걸 갑절로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들고 물을 치니까 그 물이 쫙쫙쫙쫙 갈라져 가지고 맨 땅을 걸어가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갔다라고 열왕기하 2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고된 대로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지요. 이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하여 얘기한 말씀, 아까 성질급하게 나왔던 자막,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하여서 아버지 아버지 아부 얘기합니다. 어떤 때는 선지자를 향하여서 아부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보통으로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특별한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버지, 아부 발음이 비슷하죠?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 그러는데 이 히브리어로 엄마를 혹은 그러거든요. 이게 엄마하고 거의 발음이 또 비슷하잖아요. 이 혈육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들이 부르는 그리고 하는 엄마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이 공경하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카페트가 아니라 카베트가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무겁다. 의학적인 용어로는 간, 우리 속에 있는 간, 이걸 카베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속에 있는 장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무거운 것은 간이래요. 가장 무겁나요? 간이? 내과 선생님 말씀 좀 해보세요. 가장 무겁고 가장 중요한 게 간이래요. 아니 그러더니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공경하라 하는 얘기는 그렇게 무겁게 생각을 해라. 그 무게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부모 공경하는 일을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어로 공경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버이 주일도 아닌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생경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말씀을 드릴 때 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는지, 이 엄중한 명령 앞에 나는 얼마만큼 잘 순종하고 있는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홀했거든 그 부모님께 더 잘해야 되겠다는 다짐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야지요. 소홀해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서운하게 속상하게 해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잘 해드려야지요. 이 부모 공경은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존재의 근거이기 때문에 이 명령 따라서 부모님을 언제나 공경하고, 이 공경하는 마음이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에게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때까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공경심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많이 있으시죠? 여기 자녀들 또 내 자식들도 있고 또 우리가 섬기는 부모님도 계시고 또 그 부모님 아래 자녀들도 있고, 그 부모님을
슬프게 하거나 속상하게 해드리거나 그런 것 없어야 되거든요. 내게 무엇을 해 주어서가 아니라 그 부모님을 날마다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따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부모 공경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오늘 6계명을 통해서 17절에서 아주 짧게 얘기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지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지요. 그런데 이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오해를 먼저 풀어야 이 말씀에 다가설 수 있거든요. 오해. 살인하는 것,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이 살인하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아니, 목사님 무슨 설교를 그렇게 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인할 수 있나요? 그러면 살인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나요? 애가 엄마 뱃속에서 딱 나왔는데 아이를 딱 보니까, 눈을 보니까 엄마야, 얘가 살기가 있네, 막 그렇게 여겨지고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특별한 어떤 사람, 어느 누구인가 살기가 느껴지고 늘 평범하게 오가는 사람, 마주치는 이런 사람들을 눈에서 살기가 느껴지시던가요? 누가 살인을 하지요? 특별한 사람들이 살인을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속에 분노가 차오를 때 나도 모르게 살인자가 될 수 있거든요. 성경의 최초의 살인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세요? 특별해서 가인이 특별해서 아벨을 죽였습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살기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벨을 죽였나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요? 질투심 때문에 죽였잖아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내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내 동생 제사만 받으세요? 동생이 도대체 형에게 뭘 잘못했나요? 형, 나는 이걸로 제사를 드릴 테니까 형은 그걸로 제사를 드려. 조언했나요? 아니, 그렇게 제사를 갈랐나요? 도대체 아벨이 뭘 잘못했나요? 따지려면, 칼을 들고 덤벼들려면 하나님께 덤벼들어야지요. 그런데 왜 동생을 죽이느냐고요? 가인의 살인은 질투심, 그 자그마한 질투심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도대체 누가 사람을 죽이나요? 우리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을 때, 이 질투를 통제하지 못할 때, 사울이 질투심을 가지고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나요? 온통 그의 마음속에 질투심으로 가득 차서 그의 인생 전체를, 왕으로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을 잘 통치해야 될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나요? 여러분, 이 질투심이 사람을 죽인다고요? 어때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사람을 죽이나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살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자,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들었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얘기할 때 이 심판은요, 지옥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그냥 재판장 앞에 서겠다는 심판이거든요. 너희들 그렇다는 얘기 들었지? 살인하면 재판장 앞에 서서 어떤 벌을 받을까? 징역 몇 년에 처할까? 어떻게 내가 될까? 재판장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너희들이 들었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해석을 하세요. 어떤 해석을 하느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데요, 이 심판은 지옥불의 끝에 얘기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심판이에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또 어떤 데는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을 때, 자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으면 혹시 아세요? 지금 목사님이 분노를 품고 있네, 그렇게 눈치채시는 분은요, 여기에서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시 같은 내 아내밖에 없어요. 아무도 거의 눈치 못 채게 제 안에 분노를 품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노를 품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게 드러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그게 들키지 않아도, 밝히 나타나지 않아도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나가라 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나가라 하는 자들, 이 얘기는 에이 멍청한 놈, 에이 머리가 텅 빈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또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지옥불에 들어갈 거라고 얘기하세요. 혹시 아셨어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굉장히 큰 종교적인 죄, 아주 무슨 살인을 했거나 아주 뭐 신문에나 크게 날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만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은요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한 세세한 목록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 세상에 이것도 지옥에 들어가? 세상에 이것도 지옥에 들어가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허투루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충 뭐 괜찮은 것만,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잘 지키고 신문에만 안 나면 되지, TV에만 등장하지 않으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런 사람들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자 여기에서 자유로우실 분들 얼마나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자유로우세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 면하고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구원받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신가요? 사형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지요. 지금도 사형을 폐지해야 된다, 아니면 계속 존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사형 제도를 없애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해요. 여러분, 특별히 4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사형당하기 전에, 죽기 전에, 아니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오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모든 재판관들은 완벽한가요? 아니잖아요. 역사가 얘기해주고 세대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 역사 가운데 오판 때문에 무고하게 그 생명이 빼앗겨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판이 있으니까요. 또 이유가 있어요. 시대마다, 역사마다, 나라마다 정의가 달라요. 정의가. 여기에서는 불의인 것들이 저기에서는 정의가 되고, 저기에서는 몹쓸 죄가 여기에서는 뭐 별것 안 되는 죄가 되고, 그 중에서 요즘 계속해서 우리 TV 뉴스를 장식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손정우라고 하는 24살짜리 아이,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운영했던 이 친구, 이미 몇 년 징역 2, 3년인가요? 징역 살다가 나왔잖아요. 미국에서 이 친구를 인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아동 성착취물을 많이 널리 퍼뜨렸기 때문에, 이 성착취물 때문에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배렸다, 그러니까 그건 죄인이다, 우리나라로 인도해라. 여러분, 그 손정호의 아버지가 얼마나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미국으로 가면 거의 종신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2, 3년밖에 징역 살다 나왔지만 미국에 가면 거의 종신형에 처하니까, 생명 다하도록까지 감옥에 있어야 되니까 그 아버지가 피눈물 나게 미국으로 인도되지 않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나요? 예,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인도되는 것만큼은 반대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 손정우 사건이 딱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2, 3년으로 끝나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종신형이 되어져 버릴 만큼 정의의 기준이 달라요. 각 나라의 정의의 기준이. 그러니까 이것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이 연약한 사람들이 결정을 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없거든요. 자, 여러분 잠언 13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자식이 잘못하면 매를 때리라는 거예요?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매를 때리라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면. 시연아, 잘못하면 매를 때리래, 성경에. 근데 매는 죽으라고 싫어하잖아요. 매를 때리래요. 그리고 징계해 받을 자들은 징계를 해야 된대요.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사형제도에서 찬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데요. 우리가 잘못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아니, 무고하게 오판에서 사형에 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살인마라고. 아니, 당신이 살인마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오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연약할 수 있으니까 늘 우리를 점검하며 우리 안에 그 미움, 증오, 그리고 누군가를 향하여 폄훼하고 누군가를 얕잡아보는 그런 마음들이 혹 우리 가운데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딱 죽여가지고 살인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데요. 자, 누군가를 향하여서 미움을 갖고 있는데 나 정말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미워하지 않게 되던가요? 그렇게 되지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아니, 성경에서 미워하는 게 그게 살인죄하고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러다가도 그 인간을 보면 또 미워져요. 아니, 미워하지 않아진다니까요. 그런데 또 보면 또 미워져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내가 정말 이쁜 사람은, 이뻐하는 사람들은 미운 짓 해도 그게 이뻐요. 근데 미운 사람은 이쁜 짓 하는 것조차도 미워요. 전혀 그런 경험이 없으신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쁘면 뭐 별게 다 이뻐요. 별게 다 이뻐요. 손주들 이뻐 보세요. 싼 똥도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때깔도 좋게 이렇게 쌌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노인들이 나중에 늙어서 싸봐요. 징글징글하다고 그러고 그러지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제대로 잘 살려고 하고 정말 정의롭게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려고 그래도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분노를 부채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분노를 부채질하는 사람들. 야, 내가 지금 화가 안 나게 생겼어? 그러면 그래, 정말 화나게 생겼다. 근데 조금만 참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화내 막 하고 막 부채질을 막 해가지고 더 화내게 하는 사람. 누구를 미워 죽겠다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다독여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죽어라 죽어. 우리나라도 죽겠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더워서 죽겠고, 목말라서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심지어는 졸려 죽겠고, 뭐 별게 다 죽겠는 거예요. 별게 다 죽겠는 거예요. 그건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살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잘 이렇게 다독여주고 그걸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분노의 동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분노를 품으면 그 분노가 화로 분출되고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부채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사고를 치는 그 정도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살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꼭 누군가의 생명을 끊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 이 살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살인의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이 세 가지 내용, 여러분 세 가지잖아요. 미워하는 것, 나가라 하는 사람들,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세 가지지만 이 세 가지 안에 포함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이것도 따지고 보니까 미워하는 거네. 이것도 따지고 보니까 나가라고 그렇게 욕하는 거네. 아니 이것도 따지고 보니까 미련한 사람이라고 폄훼하는 거네.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살인은 절대 거기에 사람의 생명을 끊는 데만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여러 많은 다양한 것에 적용을 하고 정말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훨씬 광범위합니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즘에 너무 흔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혹시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그런 가족이 혹시 있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듣기 참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되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가리켜서 타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타살. 자살은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걸 타살이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나를 죽이는 걸 자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역시 살인이에요. 여러분 타살보다 자살이 훨씬 더 나쁜 건지 혹시 아세요? 타살을 했어요. 누군가를 죽여가지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요. 그리고 벌을 받지요. 그렇게 벌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온전한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이 자살은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끊어버리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져요. 회개할 기회가. 이제 또 이런 경우, 또 이것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우울증, 이런 이제 정신병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경우들은 목사님, 그건 정신암과 똑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자살, 이렇게 흔히 생각하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권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의 주인을 거부하고 내가 나를 스스로 해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안 돼요. 암이 나는 살고 싶지만 그 암이 나를, 내 생명을 빼앗아가고 나를 죽이는 것처럼 정신의 암이, 그 사람은 살고 싶은데 죽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은데 그 정신암이 그 사람을,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그 얘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것 말고 에이 신경질나, 에이 속상해, 에이 화나,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경우요. 여러분 이건 정말 주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그런 길로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말씀 다시 드려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져요. 회개할 기회가. 감옥 속에 있을 때 회개할 수 있거든요. 내가 내 스스로의 목숨을 어떻게 해버리면 회개할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것으로 끝나버리거든요. 어떤 살인이라도 하나님은 금지하세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또 기억하십시다. 그것보다 더 무섭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증오의 마음, 미움의 마음, 폄하하는 그런 말들, 이런 것까지라도 조심하라고. 아니 그게 대충 조심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것 지옥에 갈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부모님께 정말 가장 무겁고 카베트, 외우기도 쉽죠? 카베트. 이게 무겁고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장기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의 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카베트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게 무거운 마음으로 부모 공경을
주님의 명령,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주신 그 명령, 도무지 어기면 안 되는, 어겨서도 안 되는, 어길 수 없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인은 생명을 끊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증오하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폄훼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살인으로 규정하세요. 새롭게 규정하시는 이 주님의 규정된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